말씀은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만드셨고, 그리고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죠.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이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어서 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죠. 출애굽기를 보면 그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한 아이를 어머니가 낳을 때 양수가 터지듯이 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홍해 사건을 세례로 비유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여호수아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 유년기에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서 잘 정착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사사기 바로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성장통을 겪고 사춘기가 오죠. 그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혼미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성기가 옵니다. 왕정 시대가 오는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는 정말 청년 시절 같은 힘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기였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과 영토 확장에 이르러서 정말 강한 청년 시기와 같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년을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나이가 들어 몸이 쇠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됩니다. 점점 힘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가 마음에서 피어나는데, 과연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그 영원할 거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망함과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와 인생의 그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논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 오로지 그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그 진리가 역사 속에도 그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사람이 육신이 쇠해지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쇠락해져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들리고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국가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점점 이 신앙인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굴지의 교회가 하나 둘씩 이런저런 문제로 퍽퍽 쓰러져가는 소식들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작년보다 올해 더 적어졌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왕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한켠에서 시대가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어둠이 밀려오는 그 시대 한켠에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왕에게 시달림을 받고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성경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윗 시절, 청년 시절과 같은 그 다윗 때에는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조공을 바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그때는 힘이 역전이 돼서 더 강한 세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아람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폭풍우 앞에 선 그 작은 촛불 하나처럼 아주 위태위태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시면요, 그때 아람 왕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들이 낸 계략, 많은 신복들, 많은 신하들,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아람에는 나아만 같은 그 지혜와 덕을 겸비한 훌륭한 장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비하지 못할 만한 아무데 전혀 그들이 준비하지 못할 그곳에 매복을 해서 진을 쳐서 거기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 왕을 먼저 잡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완벽에 가까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왕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왕의 모사들이, 이스라엘 모사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 그가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군대가 나오나이다. 그거 알려주어서 그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그 실패로 돌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게 되고 역습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건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알려주는 데 의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요, 새벽기도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까지 딱 100번을 설교했습니다. 시편 1편부터 한 절 두 절씩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 18편 3절까지 왔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100번을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거기서 거기죠. 말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문학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사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그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다윗의 실패가 있고 다윗의 눈물이 있죠. 그리고 그 무서운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회한이 있고 그 공포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어김없이 승리를 주시고 어김없이 그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 그 영광의 즐거움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싸워야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시편 150편 중에서 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정말 많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들어주시죠. 이 중에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참혹하고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려질 수 있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그리고 준비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그 전술을 보세요.
그냥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나아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인데 완전히 죽이려고, 완전히 이기려고 그 강한 힘을 또 숨겨서 아무데 방비하지 못할 곳에 진을 치고 매복하여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가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그 대적들을 설명할 때 많은 구절에서 어떤 동물로 비유를 했죠? 사자와 같더랬죠. 17편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움킨 것을 잡아 뜯을 때까지 죽일 때까지 놓지 않는 그 사자. 그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 같으며 그래요. 그게 바로 대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그 가는 길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가는 길이 그저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가는, 방비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 곳곳마다 아무데 거기마다 그 악한 마귀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이 한 번 움키면 죽을 때까지 뜯어먹는 그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전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전쟁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 평강하다 말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평강이 없다느니라. 그저 거짓에 취하게 만들고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추상 같은 말씀으로 그를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냐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 말씀 떨어진 그 해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 거짓에 취해 있지 않도록 사단은 항상 우리 인생을 전쟁인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혈과 육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요 전쟁인지는 모르죠. 그리고 대적이 더 강하죠. 근데 강한데 숨어 있죠. 근데 말씀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요. 빈번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격을 하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주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전쟁인 것을 알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검,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반패, 복음의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첫 번째만 살필 건데요.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해요. 여러분, 허리띠를 왜 합니까? 허리띠를 왜 하시죠? 이 배하고 허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를 그걸 보고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는 허벅지나 이 하체 쪽에 화살이나 칼을 맞지 않도록 그 철 갑옷으로 된 그 갑옷인데 앞치마처럼 긴 걸 입었어요. 근데 방비는 되지만 너무 거추장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엔 항상 허리띠를 졸라 매고 가야지 뛸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 그런 군사로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채로 그렇게 둔하게 있으면, 거추장스럽게 있으면 그 거추장스러운 영혼에 온갖 그 탐욕과 죄가 덕지덕지 달라붙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 악한 마귀가 어디에, 아무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그것을 알 수 있고 방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그 지점,
특히 우리가 마음을 놓고 우리가 무장을 해제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가 있죠?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구역 예배,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우들과 만나는 그 아주 복된 교제,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한 그 식탁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 교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거기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죠. 잠언서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뭘 둬요? 칼을 두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음식을 탐하지 말고 은혜를 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정량을 먹었으면 믿음으로 숟가락을 딱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의 칼을 확. 여러분, 이게요 그저 살찔까봐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살찌시는 분들 마음이 정말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네. 서럽고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찌는 거야. 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겁니다. 특히 미국 물엔 설탕을 탔는지 더 그런 게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탐심과 정욕에 대한 문제예요. 탐심과 정욕이 전방에 걸쳐서 가지를 뻗는데 그중 하나가 탐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처음 범죄하게 되었죠? 먹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에 걸려 넘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치명적인 7가지 죄 중에 항상 탐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이 먹으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허리띠를 풀르게 되면 내 영혼의 그 진리의 허리띠도 서서히 느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갖 그 더러운 죄악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정량보다 그 저녁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눈이 안 떠집니다. 네. 눈이 떠져서 힘들게 나왔다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띠가 풀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심령의 가난함,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가 진리입니다. 오늘 구역 예배 있으시죠? 가운데 식탁에다 칼을 딱 하나 놓고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구역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 여러분, 그 복된 교제 안에도 마귀가 아무데 숨어 있는데 어디인들 안 숨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어디에 그 함정이 없고 사망의 덫이 없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취미생활 하는데 뭐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문화생활 하는 거 어떠냐고. 내가 스포츠 하나 보는 거 그게 뭐 어떠냐고. 내가 여가생활 하는 거 어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00번 양보해서 그 안에 그 죄의 경향성이 있고 어떤 영의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단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주의시키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많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면 심각하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깊은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숟가락 딱 내려놓듯이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내 마음의 감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시면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이 마귀가 주는 계략, 전쟁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곳저곳 아무데 우리가 무방비한 그곳에 그 사망의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나는 무력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끼어 있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깨어 있을 때 얼마나 그 강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흐물흐물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많은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왕조차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그것을 방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은밀하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왕에게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을 때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보니까 11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랬습니다. 그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람 왕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이 하나씩 그 기둥이 뽑히고 허물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깨어있는 성령을 모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탄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마귀 그 간사한 계략들을 간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배에 태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우리에게 재난이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와 짐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배를 띄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3번 파산했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그가 산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선원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정말 유라굴로라 하는 그 미친 바람, 그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선원들 모두가 다 그 배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입니다. 자기가 아꼈던 모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배하고 그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 중에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어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딱 한 명,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광풍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선원들, 모든 죄수들이 죽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 안에는 참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요. 35절 한번 보세요. 앞에 나오는 35절을 보시면요. 어떤 장면같이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배 안에서 모든 물건을 버리고 이제 한 줌 남아있는 그 음식 나눠 먹으면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같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우리 사도행전 강의에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성찬식의 용어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파손되는 목숨의 그 경각의 위치에 있는 바로 지금 죽음의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나누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성찬식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그림이 자기의 인생의 배,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런데 영원히 망가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주로 옮겨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곳까지 나를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가정의 아들로, 딸로, 며느리로, 사위로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 오직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죠. 결박된 신분, 그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내가 학식이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신분이 어떠한가, 그것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복음 장로교회를 볼 때 뭐 200명이다, 300명이다 이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의 그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신분이 허락되지 않고 형편이 여유치 않고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병이 있고 내가 장애가 있고 할 수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깨어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쓰러져가는 이 시대, 그렇게 그 범죄와 더러움과 부패함으로 흉흉하고 끝도 없이 더러워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당장이라도 하나님 임하셔서 심판하셔야 마땅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함구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백성들이 아론을 위시해서 금 귀고리를 빼다가 그렇게 그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뛰놀더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진노하여 이들을 진멸하여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잠잠코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오늘 이 기도처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진멸하셔야 마땅한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그러나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을 걸고요? 하나님의 책,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죽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그 더러운 죄로 가득하고 그 모든 국가 제도와 법으로 점점점 기독교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어둠이 그렇게 깔리는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왜 여기서 신음하게 하시고 왜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대속을 통하여서 그 민족 전체를 살리신다는 그 복음의 밝은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의무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 분명한 이유를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새벽에도 금요일 예배도 우리 모이는 자리마다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기도에 영을 부어주실까?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하도록 하실까? 왜 하나님이 회개 촉구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실까? 분명히 이 땅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민족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세상보다 강력한 그 한 사람,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보내진 땅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터전에서 그 한 사람,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